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말씀이 들려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면 주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합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길을 가게 됩니다. 특히 처음 가는 길을 가게 되면 다른 때보다 좀 더 긴장을 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알고 많이 다니는 길의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틀지 않습니다.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도 많이 쓰지 않게 됩니다. 길가에 있는 많은 것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큰 감동도 새로움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냥 가던 익숙한 길을 쉽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처음 가는 여행지의 경우에 우리에게는 새로움과 낯설음이라는 감각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지에 도착해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과는 다른 반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여행을 온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낯설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진도 찍고 때로는 감동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움과 낯설음이라는 감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새로운 감동과 감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첫 시작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 예수님의 팔복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에게는 그리 낯선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다 보니 쉽게 묵상하고 적용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들도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롭게 낯설게 다시 한번 보고 묵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일수록 내 안에 의도적으로 새로움과 낯설음이라는 영적 감각으로 다시 읽어보고 묵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본문을 다시 보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누가 이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누가 이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쉽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 예수님은 소위 말해 인기 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귓가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팔복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초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서학자인 울리히 루츠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보증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이 팔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다른 데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각자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심령에 가난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마음의 청결함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박해와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삶을 통해 구현해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신뢰와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귓가에는 어떠한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어떠한 여과장치 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 그 안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소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영혼과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소음과도 같은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며 부욕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좋은 이어폰에 보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음악에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변 소음을 차단해 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도 세상의 소음은 차단해 주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영적 노이즈 캔슬링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잘 들려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고 참된 소망과 행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면 무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특별한 훈련이나 코스를 통과하면 그제서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카는 목사님께서는 제자를 가르쳐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4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위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종으로서의 삶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인 우리가 평생 씨름하며 훈련하고 갖추어 가야 할 제자의 모습인 동시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적이고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 1월 한 달도 벌써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다양한 삶의 계획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정체되거나 뒤로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에 있어서 좀 더 그 목표 기준을 높게 잡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과 감사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게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로 무엇을 가르치셨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진정한 내적 기쁨이 있다는 의미에서의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복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들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짜 행복은 내가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진짜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기준으로 나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놀랍고 신비로운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이름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미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팔복에 담겨진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행복하냐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애통한 자가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팔복에서 이 구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임스 하웰이 쓴 다시 읽는 팔복이라는 책에 보면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저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을 믿으라. 팔복을 말씀하신 분을 믿으라. 그러면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저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의 소음은 차단하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여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